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8절입니다. 부활의 천열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교절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일 동안 이제 벌어지는 것들인데요.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달력, 새해 달력이 뭐냐면 14일이 6월절이라면 15일서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결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을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럽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하는지 그것을 후손들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날 14일, 그날을 아주 딱 고정시켜 놨어요. 새해의 첫 달이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왜냐하면 구원부터 받아내야 돼. 나중에 하죠. 오늘 밤에 훅 갈 수 있어요? 구원은 먼저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급하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테라, 우리 가끔가다 나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막걸리를 사다 놓고 못 드시면 쉬어요. 그러면 그걸 어머니가 그걸 뭐 해줬냐면 밀가루 섞어가지고 술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푹 된 거, 공갈빵이라고도 합니다. 공갈빵, 그거 맛있어요. 술 냄새가 조금 나서 그렇지. 이스트 넣어가지고 만드는 빵, 이것이거든요. 커지는 빵. 근데 이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걸 먹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밀가루, 쉽게 말하면 밀가루, 손칼국수 만들 때 밀가루를 내부 반듯하게 해서 그냥 후라이팬에다 그냥 불에다 이렇게 굽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손칼국수를 해 먹으면 그 짜투리들을 갖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거 맛있거든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냐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를 증명하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예수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자기 살을 띄워주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죄가 없는 오리지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부활은 상호에 아주 대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요, 어떤 사람만 하냐면 의로운 자만 부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지만 나 부활 못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거든요.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망의 부활을 하게 돼요. 그건 두째 사망, 영원한 형벌의 사망이라면, 부활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육신되어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죄의 소원을 갖고 있는 그런 육신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내 속에 본죄라고 하는 성품죄가 들어있어요. 원죄는 예수 믿음으로 해결됐다 치더라도 내 속에서 그냥 풀떡풀떡 끓어오르는, 지금 일본이 마그마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그냥 화산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화쇄류, 그 뜨거운 물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을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뚫어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저가 니카라가 있을 적에 산이 있는데 산 한 40%가 날아갔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 밑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납니다. 막 가스가 올라오면서 용암이 푸석푸석 그러는데요. 쉬쉬 소리를 가스를 품으면서 이 돌 그 농로에 울떡울떡 올라와요. 마치 내 속에 성품죄는요, 본죄라고 그러는 것, 이 성품죄는요, 아주 그냥 죄의 소원이 항상 끓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태어났다 해서 그런 죄의 소원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선악에 대한 죄의 본성은 아예 없고 오직 예수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빛, 하나님의 조물주의 빛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의로우시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무죄하시기에 의로우시기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못하는 의는요,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든 헌신 봉사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올라갈 수 있는 의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의,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부활의 의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 못 올라가요.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는 죄 없는 육신, 누룩 없는 떡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시고 무교절에 드리는 첫 이삭과 같아서 초실절은요, 무교절 중에 첫날 안식일 다음날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곡물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도 드리는 거지 한 움큼을 들여다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첫 열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에 드리는 이삭은 수장절에 드리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두 번 드려요. 초실절과 오순절에 드리는 건데요.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고, 7주 후에 첫 열매를 드린 후 7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의 부활함,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7주 후에 또 하나의 50일 만이죠. 77, 49인데 그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지난 만 50일 만에 돌아오는 날인데요. 초실절 다음에 7안식일 지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가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있어요. 뭐 초실절로 돼 있고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77절로 돼 있고요. 어떤 때는 오순절로 돼 있고요. 만 50일째 드린다도 오순절로 돼 있고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삭을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요. 복음적으로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시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께서 뿌려놓은 그 첫 열매로 거두시는 추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50일 이후에 또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깔아놓으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라는 예표가 초실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오순절은 성도의 부활을 확인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에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의, 그가 죽어서 영원토록 가짜라면 나도 죽어 영원토록 가짜가 될 수 있으나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었다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로서 첫 열매에 참석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인들도 방언하고요, 무당도 방언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방언하는 자, 모슬림들도 방언합니다.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게 막 그 방언 소리만 들으면요 거부 반응이 나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보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방언했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주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영에 의해서 방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냐, 귀신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아 방언하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귀신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받을 정도라면요, 그 영혼은 화인 맡은 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확증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그 예표로 모든 걸 해놓은, 초실절에 해놨던 그 모든 것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던 오순절이 되어 우리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참여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의 그 둘째 부활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만 100%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려고 성령 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 그 초대 그 기독교 들어왔을 때 순교자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책 가지고, 중국 단둥에서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목 잘라 죽였어요. 성경책 가져오는 건데. 근데 성경책 가지고 들어온 배경을 보면요, 희한합니다. 한국에서 딱 기다렸다가 다 물건을 다 뒤집어 본대요. 다 뒤집어 봐가지고 성경책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렸대요. 근데 한 형제가 성경책을 받아서 거기서 무슨 일을, 보부상을 하면서 무슨 일을 준비하다가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길이 있는가. 그러니까 막 내일이면 가야 되는,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막 기도하는데 문득 뭐가 하나 보이더래. 그러더니 성경책이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타락 찢어지더니, 예전에 그 성경 그 한지에다 썼잖아요. 한지를 어떻게 했냐면 한지가 쭉 올라가서 밧줄이 되더래. 그래도 이 사람이 꿈을 그걸 깬 거요. 깨더니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일일이 한지가 이게 새끼가 꼬아집니다. 한지를 해가지고 이 보부상이 어깨매는 끈앞풀을 매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탁 풀어놓고 마누라한테 뭐라 했냐면 대리미 좀 가져오시게. 그래가지고 대리미를 가지고 그걸 다시 폈어. 그래가지고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부활은 우리가 예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절망이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내가 받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과 성령이 이 마음에 하나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첫째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꿈과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소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어떻게 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다못해 공부하고 모든 일들 왜 하느냐면
첫째 부활의 표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대요.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그것만 놓고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예를 들어갑니다. 경기자가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많은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몸이 부서져도 아파도요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쫓겨날까봐. 선수촌에서 쫓겨날까봐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비밀리에 막 치료받고 막 그런다고요. 왜냐면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이 낮이고 잠 조금 자면서 막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부귀영화, 명예, 명성 때문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육체가 있는 그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치 않으면 절망인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 대신 우리 육체는 회개할 수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라. 잔치 비유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했는데 안 오더라. 더러는 뭐 어딜 가고 장가 가고 밭으로 가고 뭐하고 사람들 길거리 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불러옵니다. 자리가 남았습니다. 산으로 가서, 천민들입니다. 산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육체 있는 동안에 문은 열려 있어요.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한번 따라하면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육체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벼랑간 찾아옵니다. 뭐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요, 금방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육체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헌신해도 먹고 마셔도 앉고 일어서도 첫째 부활의 목표가 있어요. 주님이 가세,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의 귀가 막히면 안 돼요. 내 영의 안테나가 센시티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의 안테나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도 육체 떠나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는 한 120년 살다 흙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 있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보혈 의지에서, 예수 이름 의지에서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믿음, 그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첫째 부활이요, 그냥 하는 거야, 이때 아니요. 부활의 천년매 되신 우리 예수께서 초실절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열매가 또한 우리가 된다고 주님은 열매 드림이 2번의 구약에도 비유를 숨겨놓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조물주의 빛으로만 충만해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 믿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믿음만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미혹과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과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다른 걸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하나가요, 얼마나 귀한 열쇠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이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에 죄를, 저주를, 사망을 끌어버릴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소리들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그 짓하고 별별 더러운 짓들 하는 이유가 더러운 짓 해서 감옥 갔는데 나오면서 그 짓을 해서 또 들어갔어.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능력과 이적도 주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 부활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고를 마치세요. 모든 것을 폭곳을 걷다 마치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난 첫째 부활에 모든 것에 목표를 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내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세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내 예수의 그 이름, 그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의 목표는 첫째 부활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능력과 이적을 더 주셔서 세상을 능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표적을 달라고 다 같이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